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영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 아침에 저희가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화목하고 복된 가정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한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기도하며 찬송할 형제와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귀한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에 이 모든 감사를 간직하고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이 주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라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베개같이 빛나네. 베개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영광
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누굴 찬송 드리네 누굴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금 기쁨 넘치네 그금 기쁨 넘치네 주님의 오락 있는데 전함모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게 기쁨 넘치리 내게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참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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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부끄러운 사연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주의 법도와 윤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육신이 먹을 것은 풍부하게 공부하였지만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이지 못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비신앙적인 행위를 함으로 저희들의 순결한 영혼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므로 부모인 나를 보고 자녀들이 곁길로 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의 탈선을 보면서도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내 삶에 드리워지는 죄와 악습을 성령님 다음 시험에 신이 감찰하시고 주보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굳은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가시들기처럼 남을 찔러대는 분노와 미움과 두려움과 모든 상처가 다 주보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단의 영향력 이 모든 것이 불태워지게 하시고 옥토의 심령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지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되 변함없이 부활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낙심하여 하나님부터 멀어졌을 때도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셔서 회복하게 하시며 주님의 대행자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종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옛삶으로 돌아가서 아무 열매가 없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현장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더 분명하게 만나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대로 되었고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터와 격려하는 사업처 가정과 우리의 자손 대대로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생명샘 권속들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일생 동안 이 말씀이 삶의 원칙과 지침과 가치가 철학이 되도록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믿고 순진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인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 소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 믿음 가운데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것으로 11조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봉헌합니다. 본인은 선교사의 은혜를 주시며 선교지를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봉헌하며 선교사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사의 상을 주시고 후손대대로 그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정성껏 단장하고 청결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영으로 마음으로 온몸으로 찬양하며 가르침에 양육하며 충고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신 재능과 사명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는 이 봉헌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섬김과 봉헌을 통해서 성도가 세워지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봉사의 삶이 더 투철해지며 왕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봉헌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거다 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각양의 은사로 재능과 역량으로 강건함으로 육체와 마음과 몸을 영혼의 강건함으로,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삶도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주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요한의 그 제자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6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다가오심을 보시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며 요한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베드로를 만나고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며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가 되리라. 시몬 흔들리는 갈대 이름을 가졌지만 장차는 반석과 같은 교회의 반석이 되는 개바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길 가운데 그렇게 처음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6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 소문이 그 근처에 사방에 퍼졌다. 그때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게 되었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니 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노인자들에게 시중 들었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고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입니다. 많은 무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있는데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배에서 무리를 가르침을 마치고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 그물질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주변에 있는 동무들에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서 2배에 채웠는데 배가 가득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 현장을 경험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주로 오시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인생이 살 것인가를 다 보여주며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어느 순간에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되었고,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리라.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간다 할 때 만류하여서 사단아, 내들을 물러나라고 베드로에게 책망하였고, 수난을 앞두고 너희가 다 배반하고 나를 떠나게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결탄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들려준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수난당할 때 흩어지고 배반하고, 그러나 그 사실을 다 알고 그것을 돌이킨 후에 다른 모든 제자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반석이 되고 굳게 하는 일을 베드로가 하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도 내가 주와 함께 오게 하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베드로야, 오늘 다 굴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해 부인한단 말인가? 근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대지상의 집에 예수님 붙들려 있고 불을 쬐는 그 현장에, 그 마당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때 새벽닭이 울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연민으로 뒤로 돌아보며 베드로에게 안도감을 주고 사랑의 눈길을 보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겠다 그랬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사도 요한도 주님 십자가 곁에 머물렀지만 그 현장에도 가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 여인들이 빈 무덤 위에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 할 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요한과 함께 찾아갔지만 빈 무덤이었습니다. 저녁 때 문이 닫혔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큰 기쁨을 주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주님은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다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러고 배에 올랐습니다.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날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을 대신해서 그 사명을 부어줬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같이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 현장은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 빈 그물이었습니다. 사명을 떠난 자의 삶, 그 삶은 이처럼 롯의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에 취하고 부귀에 청하고 명예에 취하여 모든 것이 다 불태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불타버린 인생, 빈 그물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처럼 빈 그물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를 향한 이 사명과 비전을 붙들었습니까?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내 육신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빈 그물, 롯의 인생, 둘째 아들 인생과 같은 것인가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이처럼 사명을 떠나서 빈 그물이 되고 허랑방탕한 인생이 된 그 상태로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서 주님을 대신하는 대행자가 되도록 세워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빈 그물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인가요? 6절입니다. 주님 말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고기는 우리 삶에 필요한 풍성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삶에 필요한 풍성함으로 많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풍성함으로 많게 한다는 거예요.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은 비전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많은 열매 맺도록 찾아오셔서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부어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밤새 수고하였지만 빈 그물인 그 현장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밤을 새우고 이제 새벽이 되면 소망이 다 끊어진 순간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거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 소망이 끊어진 그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왜 너의 삶이 빈 그물의 삶이냐? 그런 삶의 지혜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 하신 그대로 이르시되, 창세기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찾아와 말씀을 주시고 말씀한 대로 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빈 그물 인생에 찾아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되게 하시고 보시기에 좋은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절입니다. 11절입니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빈 그물 인생이 고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황충이 없습니다. 헛된 낭비가 없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이 은혜가 지속될 수가 있을까요? 이에 던졌더니 굵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에 던졌더니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뿐입니다. 은혜가 지속되려면 첫 번째로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디에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소그룹 예배, 가정 예배, 새벽 예배, 성경 공부, 말씀 묵상, 이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고기가 많기를 바라십니까?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로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행하기만 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여 그대로 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계획한 뜻, 하나님 뜻하는 바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열매 맺도록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빈 그물 인생에 가득 차게 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조방까지 준비해 주십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빈 그물 인생에 얼마나 섬세하게 배려하며 회복하게 하는지를 보여준 말씀입니다. 빈 그물이 말씀을 주셔서 그대로 행함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밤새 허기진 그들을 위해서 초반을 준비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떡을 준비합니다. 말씀의 떡, 고기도 준비합니다. 힘을 얻는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부어주는데 어떻게 부어줄까요?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베드로의 그 자신의 삶을 수마등처럼 스쳐서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맨 처음 주님 만난 그 순간, 안드레가 만나고 주님 만났을 때 너는 시몬인데 장차 개발하리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셨어.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고
밤새 그물질에서 빈 그물이 된 그 현장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찾아오셨어. 2배가 있었지만 특별히 베드로의 배에 올랐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는 그물을 깊은 데에 던져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여라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났어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제자 삼고 그렇게 훈련시켜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그렇게 배만하고 주님을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일이 많았지만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2번째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옛삶으로 돌아간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은 친히 그렇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주마등처럼 그 모든 모습이 스쳐 지나가고, 얼마나 사랑하는 주님인가. 나 이제 이 주님을 누구보다 나는 사랑하리라, 그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것입니다. 너는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깊이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누구보다도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며 주의 사랑을 더 확정하시고 흡족하게 부어준 것입니다. 다시 새 힘을 주십니다. 탈진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힘을 주어서 40주야로 피곤하지 않을 힘을 준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며 사랑을 부어주시고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는 주님을 대신해서 안전병을 일으키고 한 번 설교에 3천만 명을 구원받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너는 지금 이름이 시몬이지만 근데 너는 간대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너는 반백이 될 것이다. 10병 나른 장모의 10병을 꾸짖어 고치시고 말씀을 전해줄 때 친히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이 끝날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고 많은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신 그 주님, 제대로 삼은 그 후에 동고동락하며 주님 자신을 다 보여주시고 고비고비 때마다 연민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2번이나 부활한 후에 만났지만 그 현장을 떠나서 옛사람으로 돌아간 그 현장에 친히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사랑을 질문하시며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주님 닮은 대행자로 격곡케 하신 베드로를 그렇게 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마지막을 곁에 모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빈구부린 인생에 찾아오셔서 세움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가정에서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 생명샘 권족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주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